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주님 안에서 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2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적응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다면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한 거리가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모임도 많고요, 만남도 많고요, 아주 자유롭게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눴더라면 지난 2년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전염될 수도 있고 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미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일들이요 급속하게 적어지게 되어지고 집안에 머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홈택, 집에서 훈련도 하고 운동도 하고 혼자서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갇혀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울증을 가지고 정신 상담을 사람들이 많이 생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육신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믿음 생활한 지 이제 50년이 조금 넘었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교회에 모이지 못했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적도 있었어요. 또 소모임들이 다 사라지고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금요 예배도 없어지고 수 예배도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 놓여졌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찬도 나누고 교제를 나누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인 어려움들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을 보내고 나서 이제 2022년도 이민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번 육적인 모습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잘 맺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요,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꼭 어떤 장소, 어떤 곳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자유롭게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린 자유함이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겨져요. 주님이 내 뒤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늘 생각하면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늘 고민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를 답답하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내 안에 거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전도하다가 만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뭐 때문에 얘를 못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뭘 못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술도 못 마시고요, 담배도 못 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포기해야 되고 주일날 꼭 주일 성수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 때문에 제약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만나보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유롭게 살게 되어져 있어요. 진정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마음껏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민년 새해 한 해 동안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린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열매 맺기를 바라시기에 내 안에 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배가 무척이나 고프셨던 것 같아요.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니까 입이 너무나 무성한 거예요. 주께서 혹시나 그곳에 가서 무화과를 따먹을 수 있을까 가서 보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잎사귀만 무성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저주하셨어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 그때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생길 때가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저주하신 후에 그 다음날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그 나무가 말랐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던 이유는, 그 사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요란하게 살지만 실제로는 열매 없는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그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으십니까? 열매를 맺고 계시냐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성령의 열매도 있고요, 은사의 열매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요,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라고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살다가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때도 가끔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둠으로써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날마다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자신 있게 그렇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통치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 폭군처럼 이끌어서 그렇게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비로소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안에 왕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결코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올해 우리가 더욱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고 주님께 많은 열매를 맺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올 한해 여러분이 원하는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열매도 맺고요, 봉사의 열매도 맺고요, 전도의 열매도 맺고요, 헌신의 열매도 맺고요. 맺어야 될 열매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었다면 올 한해 예수 안에 다시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예수 안에 거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비유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 씨가 가끔은 가시떨기 안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시떨기 안에 떨어진 그 열매가 함께 가시와 함께 자라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운이 다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비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가시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지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시떨기의 그 심령은요, 세상의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기에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운을 막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면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염려가 말씀을 점령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의 재물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나오게 하려는 세상의 유혹이 더욱더 강해져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요, 이번 한 주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막 성령 쭉만 받아가지고 오래 하죠. 그리고 집에 가면요 꼭 싸울 일이 생겨요. 은혜 다 깨부숴요. 뭐 금식기도 일주일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야지 열심히 하는데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사단은 세상에 염려를 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염려에 빠져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재물이나 향락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서 그것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우리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세상의 재물이나 향락을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 세상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관심 갖는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음악에 빠져서 살아가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밥을 안 먹고도 게임 때문에 하루 종일 밤을 새면서 게임을 해요. 세상의 재물이나 향락을 사랑하면 그것에 빠져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깊이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안 사랑하고 이제 세상의 물질 사랑하고 유혹 사랑하고 내가 참 다른 거 사랑해. 여러분 예수님과 깊이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야 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되고요. 내 마음에 그 사랑과 그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것에 깊이 빠져들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것에 우리는 깊이 빠져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안에서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올 한해 교회가 말씀 읽는 일, 말씀 쓰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짐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다른 나라에 주지 않은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고 살아가라고 그들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짐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올 한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우상들을 사랑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열매 없이 나무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요, 세상에 어떤 염려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역의 열매를 맺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제자를 만나러 가셨어요. 사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 갈릴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막상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붙잡혀 가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른 건 묻지 않고요, 뭐라고 물었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너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이 아시나이다 고백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의 사명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맡겨주신 사역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첫 번째 7개,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칭찬했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그들이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했어요. 근데 뭐라고 책망했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책망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게 잘 사역을 감당했지만 문제는 그 수고가, 그 노력이,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요, 헌신을 열심히 해도요,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는 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먼저 거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야, 사랑이 뭐 중요하냐,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걸 책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요, 참 묘해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사랑하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일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로 짜증나고요,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속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날마다 기쁨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네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면 내 안에 거하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의 관심도 예수님과 같이 열매를 맺고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이요 다 예수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자꾸만 떠나고자 하는 그 잘못된 것들을 다 끊어내버리고 오직 기쁨으로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요, 짜증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날마다 생각할 때 오늘 5절의 말씀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올 한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요, 예수님께 책망 들었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부족한 영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점검하게 하시고 그 안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많은 열매들을 맺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며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삽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의 전에 올라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나음받게 하시고 주의 전에 함께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올 한해 온 성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